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종려 주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왕 되신 우리 예수님,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경배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영광의 왕,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하신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여,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자리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 예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침상째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중풍이 걸린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째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고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좀 황당한 사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함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병자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을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병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감기만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는 뭐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수술을 받나라고 그렇게 수군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죄와 병을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병이 걸리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병을 바라볼 때에 병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것을 반드시 죄랑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고침 대신에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해력이 좀 있으셔야지 이걸 지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중풍병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질병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중풍병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모든 인간,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의 뿌리에는 바로 최초의 아담의 원죄, 이 원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이 원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이 죽음이나 질병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에게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그 아담의 원죄가 지금 전가되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삶에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진 원초적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서 기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과 이 질병이라는 것, 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적 비참한 죄의 문제, 그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 인간의 그 본질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머리 좋으신데요. 정말 이해 가시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바로 앞에 8장에서 있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누구죠?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 사건들과는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병 고침인 것이죠. 8장에서는 병 자체만을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9장에서는 그 병의 원초적 뿌리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시종일관 마태복음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질병이나 또는 자연 법칙이나 또는 귀신들이나 또는 우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 인간의 가장 깊숙이 잠재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질적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도장 깨기. 예수님께서 8장부터 여러분 8장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각종 질병들을 고치시죠. 그 각종 질병들을 고치심을 통하여 모든 병마들이 예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모든 자연 만물, 자연 법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인하여 영적 권세, 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떼를 바다에 다 몰사시키심으로 인하여 모든 각종 이방 우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9장에 넘어와서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활용점정을 지금 찍으시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인간의 본질적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역시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이 아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사함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선언, 이것 때문에 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씩 정말 도장 깨기를 하시면서 모든 권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분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죄사함의 권세가 가장 높은 권세이기도 하지만 이 권세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들, 기적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자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권세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였죠. 그런데 역시나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죄 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관념 속에 죄 사함이라는 거, 이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 권리,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죄 사함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선언하니까 이 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나타내 보이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5절을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오늘 자녀들도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게 더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뭐가 더 쉽겠어요? 1번, 2번. 2번이요? 자, 당연히 실제적으로 어렵기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죄 사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어려워 보일까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노라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확 믿어지세요? 그리고 막 너무 신기해요? 그러지 않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죄 사함을 선언하는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사보다도 병 고치는 목사 막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장님 눈뜨게 하고 막 그런 목사들이 훨씬 더 신령해 보이고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망률의 7배나 되는 사망률이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는 엄청나게 신경 썼지만 자살 방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 사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만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까지 배려하셔서 먼저 우리 눈높이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권세를 깨닫게 되기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7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알맹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능력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기적들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다 그냥 배경화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할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는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성취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그분의 살과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그분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곧 하게 될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안에 거룩함과 죄 사함과 이 생명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정말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건성으로 또는 경홀히 여기며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죄 사함과 영생이 선언되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통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의 예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성찬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